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자, 비웃음이라는 글자를 보았을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따져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비웃음이 죄인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놀리고 이렇게 그냥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죠. 사람들을 재미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서로를 이렇게 좀 놀리고 농담하고 약간 좀 이렇게 비하하고 하는 그러한 웃음의 소재들, 그 비웃음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진짜 명백한 죄입니다.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이런 사람들은 농담 안 하죠. 우린 늘 진지해요. 그죠? 예, 절대 사람들 내리시고, 목사님, 그건 좀 죄 아닌 거 아닙니까? 뭐죠? 과연 여기 안 들으신 분들은, 자, 아마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비웃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죄라고까지 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사람을 웃기는 건 좋잖아요. 그 썰렁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 그거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서로 농담도 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있잖아. 그 정도는 그냥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묻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파티나 각종 모임에서 적당히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누구도 이제 큰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서로의 그 서먹서먹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조롱하고자 하는 그 마음, 조롱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요? 1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감이다. 2번, 마귀가 나를 이용해 먹는 도구이다. 자, 내가 누군가를 놀렸어요. 비아냥거렸다고요.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영감일까요? 1번 하나님, 2번 마귀. 하나, 둘, 셋. 아까 죄 아니라면서요. 갑자기 죄가 됐습니다. 여러분, 명확히 하십시오. 조롱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조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머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머는 우리가 그 유머, 그러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놀리는 그런 조롱은 웃음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누군가가 받는 상처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조롱과 유머의 구분을 잘 지어서 우리가 남을 깎아내리는 조롱이 아니라 남을 더욱더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유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얼마 전 일이에요. 지난달 27일에 2022년 오스카 시상식,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사회를 맡은, 그러니까 진행 순서를 맡은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나와서 자기가 무슨 시상의 순서를 맡기 전에 분위기를 이제 더욱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농담을 하다가 누구를 농담을 했냐면 정말 유명한 이제 월드 클래스 영화 배우 윌 스미스 아시죠? 예, 윌 스미스의 와이프, 그 아내가 되는 제이다 스미스가 탈모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군데군데 빠지니까 머리를 이제 다 밀고 있었는데, 그 탈모로 인한 민머리 헤어스타일을 비꼬는 농담을 한 거예요. 그거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는 그러한 현장에서 농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재미있게 막 웃고 있는데 그 중에서 표정이 굳어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놀림의 대상이 되었던 제이다 스미스. 나의 아내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참지 못했던 윌 스미스가 생중계 오스카 역사상 지금 94번째 시상식을 맞았는데 94년 만에 최초로 그 단상에 올라가서 그 크리스 록의 얼굴을 때립니다. 빡! 그러니까 크리스 록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것이 이벤트인가? 진짜인가? 몰랐던 거예요.
맞았던 그 사람이 당황했어요. 뭐지? 하고 있는데 윌 스미스가 내려가서 화가 삭혀지지 않아서 막 비방을 합니다. 너의 입에서 내 와이프의 이름을 꺼내지도 말라고 욕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면서 그때 상황을 파악했죠. 이것이 진짜구나. 이 둘은 20년 지기 아주 친한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의 농담이 명확히 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혹시 내가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입버릇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심판을 불러오는 중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비아냥거림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격려의 말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있는 거 아십니까?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을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고 그를 따르던 엘리사가 막 이제 나의 스승님이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 막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 엘리사는 머리가 탈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그 탈모 머리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린 아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단체로 집단으로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래요, 대머리래요, 대머리래요. 저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저 안 데리고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진짜 늘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아무튼 막 놀려요. 대머리래요. 야, 너도 하늘로 올라가라. 막 나가 죽으라 이거예요. 대머리 나가 죽으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뭐합니까? 말씀 읽어볼까요? 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곧 수풀에서 암, 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0여 명을 찢어 죽입니다. 얘네들 왜 죽었습니까? 놀려가지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돼지 똥구멍 안 돼, 코딱지 안 돼, 곰이 내려올지 몰라요. 여러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의 출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그냥 쉽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 여러분, 그 출처를, 내 마음의 상태를 잘 한번 점검해 보면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무시 혹은 멸시 혹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교만에 의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비아냥거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은 절대로 누군가를 놀리는 개그의 소재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크리스 록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아마 그 탈모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하루 머리가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여자인데 그러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제이다 스미스를 놀렸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머리가 많은데 너 고생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이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비아냥거리고 그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반대로 만약에 크리스 록이 자신이 민머리예요. 나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같이 안고 있는 사람을 놀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비웃음을 당하는 제이다 스미스는 이처럼 기분 나빠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웃음과 조롱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것은 상대에 대한 무시이고 멸시이고 교만에서부터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 속에, 여러분 혹시 성경 속에서 비웃음과 조롱을 제일 많이, 놀림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놀림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 놀림을 받는 사람들을 여러 명 있어요. 뭐 아까 그 엘리사도 놀림 받고요. 누가 제일 많이 놀림 받았을까요? 다윗도 놀림 많이 받죠. 다윗도 놀림 많이 받았고 형들한테 막 다 무시당했고요. 요셉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요셉도 형이 10명인데 다 무시했어요. 형들이 버렸어요. 아무튼 근데 요즘 날 우리의 시대, 요즘은 좀 아니고, 아무튼 제가 자라날 때까지만 해도 누가 욕 많이 먹었을 것 같냐면 거지이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아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키가 굉장히 작았던 삭개오.
옛날에 되게 많이 놀렸어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혹은 귀신 들린 사람도 놀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 오면 아이들 아마 혼비백산 됐을걸요. 막 귀신이다 귀신이다 막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 엄청 놀렸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가장 심한 조롱을 받은 사람을 딱 한 명 꼽으라면 단연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1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비웃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한번 쭉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온갖 비난과 조롱이 가득했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랑 밥만 먹어도 욕을 했어요. 어디 가기만 해도 욕 먹었다고요. 그냥 나의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의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멸시천대를 받아오는 삶을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비웃음의 정점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웃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니까 한번 예수님의 그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환을 한번 쭉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네 개의 성경을 비교해서 쭉 비웃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잡히는 순간부터 조롱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조롱하는 수많은 무리들도 바뀌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그에게 딱 모아두고, 자, 모든 군인들을 모아놓고 먼저 뭐 합니까? 그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굉장히 큰 수치죠.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 뭐 합니까?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야, 네가 왕이라며. 야, 왕이면 왕관을 써야지. 야, 네가 왕이라며. 그럼 그 옷 벗고 왕옷 입어야지. 그러면서 그의 옷을 벗겨서 조롱하면서 왕옷을 입히고, 조롱하면서 야, 머리에 면류관, 야, 너 왕관 있어야지. 그러면서 가시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이것까지는 참겠어요. 근데 그 다음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왕이 항상 지휘봉, 지팡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조롱한다고 이야기해요. 야, 네 왕이냐? 야, 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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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서로들 깔깔거리면서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조롱을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0절, 그에게 이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31절, 희롱을 다한 다음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야, 넌 이런 것도 입을 자격도 안 돼 임마. 그리고 그거 다시 벗기고 그의 더러운 피 묻은 옷을 다시 입히고 십자가를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일부예요. 우리는 너무 영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니요. 내가 봤을 때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훨씬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막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노릇해라, 선지자 노릇해라. 누가 때렸게, 누가 때렸게, 누가 때렸게, 야, 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어디지? 저만 이런 생각합니까? 막 계속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야, 너 친자가 누구냐? 너 친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65절 이 외에도 수많은 말로 욕을 쏟아붓습니다. 군인들이 희롱을 했고요, 모든 백성들이 비웃었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지도했던 그런 리더와 지도자들도 희롱을 했고요, 심지어는 나랑 같이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그 행악자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찾아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의 그런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까요? 3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제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이 상황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백성은 서서 구경을 합니다. 자, 십자가에 그 모든 수치와 순환을 당한 그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그 옆에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야, 너부터 구원해봐. 그러면서 36절 군인들도 그를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먹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야, 너부터 구원해. 너부터. 야,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냐? 하면서 끊임없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어요. 너 왕이라며. 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나 하면 너희들 봐라. 그러면서 조롱을 해요. 39절, 더욱더 충격적인 것, 달린 해각자 중에 하나는 그 중에 비방하면서 이르되 야,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야, 그러면 야, 너랑 우리 좀 구원해봐. 야, 우리 십자가 동기잖아. 야, 우리 구원해줘봐 라고 끝까지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가 어떠한 죄를 졌는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사형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많이 했던 거는 그냥 짐승이랑 맹수랑 씨름 싸움 붙였어요. 되게 잔인하잖아요. 굶주린 사자와 싸움을 붙이고 사람들이 다 구경하면서 다 그랬어요. 뭐 창으로도 죽이고 칼로도 죽이고,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십자가형은 그 모든 사형의 방법 중에 가장 최악의 사형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달려있는 행악자는 어떠한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천하고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건 확실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니라고 쳐도, 여러분, 귀족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천한 신분의 가장 낮은 자, 특히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지금 팍스 로마나를 외치며 지금 로마 제국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그 로마 제국의 힘과 공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던 사람들, 그러한 정치범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공개 처형을 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대개 어디서 했냐면요, 눈에, 모든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장소, 사거리나 극장 안이나 높은 언덕이나 그가 범행을 저질렀던 그 범행 장소에 보란듯이 십자가에 걸었어요. 그리고 십자가형에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왜 그게 고통스러운 살인이냐면 대부분의 매장지가 없습니다. 그냥 달아놓고요, 짐승들이 와서 뜯어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를 말려 죽이고 그냥 뜯어 먹게, 새나 뭐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 먹게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처형 당하는 자를 그냥 매장해서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지는, 어떠한 인권이나 어떠한 사람의 가치, 존재의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처형 당하는 자에게 완전한 굴욕과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누구를 비난해요? 예수를 조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서 있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누가 누구를 조롱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조롱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 왜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할까요? 간단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쉽게 하는 그 비방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까? 내 안에 어떠한 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죄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 비아냥거리고 비난이고 비방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당해도 내가 대항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죄성이 가득했던 그 범죄자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을 말로 꺼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조롱하니까 나도 조롱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싸여서.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이 사람들 우리 너무 영화만 많이 봐서 예수님만 매 맞고 옆에 사람들 그냥 매달은 것 같죠? 아니요. 십자가형을 딱 언도받으면 똑같이 다 매질 당합니다. 뭐 십자가 그 못을 박느냐 안 받느냐는 그 다음 문제이지만 일단 다 그렇게 똑같이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회초리로 때리고 피 다 뜯기고 그렇게 매달아요.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우리가 그 못에 박는 고난보다 예수님을 힘들게 만드는 건 아마 호흡곤란의 고통이 더 크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찍었던 그 주연 배우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실제로 그 위에서 매달려서 촬영한 시간이 길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죽음을 경험했어요. 호흡곤란 때문에. 그렇게 호흡이 가빠른데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조롱하고 있다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죄와 우리가 싸우지 않고 그 죄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끝까지 그 죄의 노예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대부분이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나의 수제자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박수치고 예수님이 가던 곳에 늘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많은 무리들 속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관리들, 군인들,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주님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엘리사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늘로부터 뭔들 무슨 들짐승은 못 내리겠습니까? 하늘에서 벼락을 못 내리겠습니까? 아마 본인이 가만히 있고 하늘에서 십자가, 거기 있는 사람 숫자대로 십자가 내려와서 그들을 다 매달을 수,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 대한 응징이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든 비웃음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비웃음 대처법, 여러분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1번, 첫 번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시하라. 시작. 무시하십시오. 제가 지금 설교 시간만 아니면 개 땡땡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무시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향하여 그냥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나를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내가 상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는 상대 안 하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35절 보면 관리들이 비웃고요, 36절 군인들도 희롱하고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그 행악자도 비방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매달려 있는데 한쪽의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막 그러니까 심지어 다른 반대쪽에 있던 행악자가 오히려 대신 싸워줄 만큼 대신 상대해줘요. 야, 너 모자랐다고, 네 모자랐다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 이 사람 봐봐,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잖아 라고 대신 싸워줘요.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그들을 향해 한마디 하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10마디로 불려서 돌려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노를 바라셔서 예수님을 무시하던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아 뜨거라 하고 야 저 사람 진짜구나 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 더욱더 큰 흠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 존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이전에는 우리의 죄성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원래 항상 방귀 낀 놈이 속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넘어가지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화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욕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욕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났어요. 막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왜 뒤에서 나 욕하고 다녀? 내가 욕 안 했잖아요. 그럼 별로 화 안 나요. 아니야, 나 너 욕 안 했어. 아닌데? 왜 나한테 화내? 물어봐요. 근데 내가 남 모르게 누군가를 계속 욕하는데 그 욕을 내가 욕했던 사람이 나를 찾아 욕합니다. 너 왜 나 욕하고 다녀?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네가 봤냐? 누구한테 들었어? 어디서 들었어? 엄청 따져요. 왜요?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인들은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가, 내가 남몰래 지었던 그 죄들이 조금씩 죄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욱더 화만 내요. 더욱더 큰 분으로 갚아요. 그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화를 낸들, 그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조롱을 받아서 그것을 10배, 100배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조롱을 받았을 때 내가 죽는 거라고요. 나를 비웃는 자들과 싸우면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만 될 뿐입니다. 잘못의 크기를 따져가면서 누가 더 잘못했냐, 너 7개 잘못했냐, 나 3개 잘못했냐, 그거 따져봤자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야, 너 9개, 나 9개 잘못하고 너 하나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 사람과 친해지지 않아요. 이씨, 하나가 9개보다 훨씬 큰데. 그러면서 계속 싸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웃음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환경과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냥 다 무시하십니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요. 저희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웃음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상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들과 싸워서는 절대로 그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시편 1편 1절과 2절 주제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다시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악인들을 따르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에 오만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 단어가 사실 오만한, 거만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만한 자라는 이 카메라를 다시. 자, 오만한 자라는 그러한 단어, 히브리 말로 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웃는 자들 속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속에서 앉아있지, 그 무리들 가운데 껴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막 사람들 놀려가면서 막 같이 막 떠들고 웃기고 장난치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거만하고 오만한 우리에게 복을 빼앗아가는 위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낮이고 밤이고 묵상하는 사람. 내가 낮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밤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세상의 비방에 너무너무 막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시하세요. 내가 욕 안 했는데 나 욕한 사람들 같이 싸워봐야 여러분 그 사람 변화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의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비웃음 대처법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상대하라예요. 첫 번째는 무시한데 두 번째는 상대하래요. 근데 누구랑 상대하느냐? 나에게 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과 상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 말씀 보시면요, 그 옆에 반대쪽 행악자가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말하면서, 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게 없어. 네가 보면 모르겠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4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대사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호흡이 가빠서 정말 영화에서 보면 죽기 바로 직전에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으로 아마 한 단어도 입도 제대로 발음이 나지 않을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그에게 그렇게 대화를 하십니다. 왜요? 그에게 임할 구원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러면 두 명의 행악자에게는 의견이 왜 나눠졌을까요? 아마 둘 다 예수님을 처음 봤을 건데요. 그렇게 악하고 나쁘고 천한 사람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습니까? 아유, 그 시간 있으면 죄를 짓죠. 언제 예수님 쫓아다닙니까? 둘 다 예수님을 처음 봤을 거예요. 근데 왜 한 명은 비방하고 왜 한 명은 그를 존경하냐고요? 차이가 무엇에 있습니까? 나의 죄를 보는 사람과 나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나는 억울하고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은 나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여기에서 비웃음과 비방을 제거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죄가 보이면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보여지지 않으면 남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적 지식을 쌓으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큐티를 하자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공동체 속에서 그 죄를 고백하자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죄가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보여지지 않으면 남을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왜 이 한쪽 행악자에게 말을 건네셨을까요? 그것은 그를 상대한 이유는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렀다는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지만 난 이 사람과 함께 낙원에 임할 거라는 그 기쁜 소식, 그것은 내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전해야 하는 그러한 복음과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환경과 배경에 요동하지 않으시고 내가 꼭 전해야 할 말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지혜를 얻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들리는 말, 즉 비진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비진리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하는 자이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비진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곳에 사무엘이라는 그런 위대한 막 훌륭한 사람이 오시는데 남자들 다 모아놔 했는데 거기서 발탁되지 못했던, 무시당했던 사람이라고요. 다윗이 형들에게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간식 싸들고 가요. 형들이 뭐 합니까? 또 무시해요. 야, 너 뭐 자랑하려고 뭐 구경할 거 있다고 여기까지 왔냐고. 거기서도 비아냥거려요.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들 골리앗을 무서워하고 블레셋을 두려워할 때 다윗은 내가 알고 있는 진리만 가지고 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갈 거니 넌 오늘 나한테 죽었어 하고 가요. 주변 환경, 주변 말, 주변 상황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새 친구들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은 어떠합니까? 형들이 요셉이 간식 싸들고 갈 때마다 이렇게 아픔을 당하네.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간식을 싸들고 가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이, 꿈꾸는 자 온다. 야, 꿈꾸는 자. 야, 네 꿈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보자.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요,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주 야로 여호와를 묵상해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요셉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요셉 앞에 형들 다 무릎 꿇게 만들어요. 성경을 좀 더 정확히 보면요, 더 재밌어요. 요셉이랑 그 아버지랑 그 형제들 다 초청하거든요. 애굽에서 잘 살아요, 행복하게.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형들이 요셉 앞에 또 한 번 무릎 꿇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죽이면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요셉이 우리 다 죽일까 봐. 그거 17년 전에 형들이 한 번 무릎 꿇었는데 또 무릎 꿇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바람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내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조롱해야 웃고 무시해야 높아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격려와 위로의 칭찬의 바람을 일으켜낼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웃음 따위는 무시하고 구원과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그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했던 고통과 그러한 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방과 조롱이 없는 멋진, 그리고 그런 막 고된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비방과 조롱의 십자가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이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육체의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육체의 고통은 아프면 말지, 내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 알잖아요. 마음이 아파 보신 분들은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낫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 그 모든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십자가에 다루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비웃음의 죄, 나의 조롱의 죄, 무시하는 죄, 교만한 죄를 다 달아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달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 비웃음과 조롱, 그것은 내 안에 가득한 죄에 대한 표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웃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린다면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 칭찬과 격려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혹시 여러분 내가 비웃는 그 비웃음의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 비웃음은 대놓고 나오지 않습니다.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비방하고요, 은근히 조롱하는 대상. 나의 죄성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대하고 있는가? 나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한 조롱이 혹시 있을까요? 내가 이 행동하면 나 조롱당할 것 같아서 못했던 것은 없나요? 여러분,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다 되갚아주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욱더 당당한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똑같이 맞서 싸워야 할까?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될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칭찬과 격려와 그 위로의 말을 그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각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모여있는 그런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제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닌 남을 일으켜 세우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칭찬의 바람을 일으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갈보리 산 위에 내가 십자가가 섰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당한 그 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가 보혈을 흘릴세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멸시천대받은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더욱더 끌렸으면 좋겠어요. 그 귀한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갔던 그 십자가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원하신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나로 말미암아 아직도 그 죄와 죄의 사슬 속에 묶여있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떨쳐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갈보리 산 위에 서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아버지 그 삶의 목적과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을 미워하고 아버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 아버지 그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찾고 필요 없어지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누리고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멸시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종려주의를 맞아 또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내 습관에 배어있던 아버지 비아냥거리는 비웃음거리의 그런 모든 죄악을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돌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조롱과 내 삶의 모든 비웃음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에게 믿음에 의한 방해나 믿음에 의한 비방이나 믿음에 의한 손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내다 버리는 그러한 무리가 되지 않고 험한 십자가를 주님 예비하신 그 본향에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빛난 면류관을 얻기까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수많은 비방과 조롱과 그러한 무시와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내가 부끄럽고 나의 죄인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피하며 돌아가지만,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외치며 우리가 비진리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사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고난주간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비방과 비난의 십자가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모든 비방과 비웃음과 조롱의 죄악들을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